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 다 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또 내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는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가까이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민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죄에 대해서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우리가 죄에 오랜 시간 깊이 빠지고 또 은혜의 방편들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추구하기를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불결함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그 영혼에게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평강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에게서 떠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신다는 것은 형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징계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적인 의미에서 거리를 두시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과 형벌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도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인 이 성도의 죄가 그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얼마나 깨트리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멀리 계신다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잠시만 거두셔도 우리의 영혼은 심히 갈증을 느끼고 금방 허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 계셔도 우리의 영혼에는 금방 먹구름이 낍니다. 성도의 죄는 그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평안을 거두시는 것만으로도 그 양심에 지옥 같은 고통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오바댜 세주익 목사님은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잠깐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 비록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지는 않지만 그 상황들을 놀랍게 전환시켜버립니다. 태양이 대낮에 빛을 잃으며 기후가 사나워져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랑스럽도록 화창한 날씨가 폭풍우와 천둥으로 뒤덮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노여우심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양심은 쓰라린 고통의 상처를 입습니다. 전에 있던 모든 평안이 나에게서 떠나버리는 느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영원히 버리움바 되어 버렸다는 두려움에 낙담합니다. 이처럼 죄를 한번 저지름에 의해서 우리는 잔인할 만큼의 통곡의 긴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겸손해지고 우리의 회개가 새로워질 때까지 우리는 결코 주님의 얼굴에서 미소를 볼 수 없을 것이며 양심으로부터 기쁨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란 점입니다. 이 인용 구절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리낌 없는 경건한 생활 가운데 지낼 때는 우리의 영혼이 평강을 누리지만 조금씩 그 마음에 세속의 영이 틈타고 영적인 것들에 귀를 막고 눈을 감게 되면 우리는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죄에 대해 터무니없이 쉽게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영적인 총명이 사라지고 영혼은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며 죄에 대해 둔감해지게 됩니다. 마음은 죄의 고통과 후유증으로 위축되고 짓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신 임재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당연히 안 겪는다면야 좋겠지만 우리는 때때로 죄에 넘어지고 또 고의적으로도 많은 죄를 알면서도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쓰라린 징계의 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이와 같이 징계가 사랑하시는 성도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훈육 방식임을 알고 또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우리는 징계의 고통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고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일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매사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지를 의식해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는가?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내게 거리를 두고 계시는 건 아닌가? 늘 점검하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주의함과 태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이라는 보화를 터무니없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늘 힘써 지키고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고 고집이 셀 뿐 아니라 반복되는 징계에도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우둔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역시도 매번 죄 짓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식었다가도 또 징계의 매를 맞으면 그 마음이 잔뜩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또 눈물로 돌아오고 또 그러다 얼마 못 가 또다시 마음이 풀어져서 세상에 대한 욕망이 스물스물 마음에서 올라오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또 좀처럼 쉽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시도 그들이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매도 거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죄를 방치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이고 심각한 죄들을 너무 오랜 시간 방치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갑작스런 국가적인 위기나 아니면 재정적인 궁핍이라도 찾아왔다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좀 더 빨리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사방에 온통 위협뿐이구나. 가시와 엉겅퀴뿐이구나. 이 모든 것이 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진 결과다. 얼른 속히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늘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기를 구하자.
이러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도 융성한 번영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토들을 다시 수복해가고 군사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강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외적인 번영은 점점 더 영적인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영적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도로 타락하고 방탕한 영적 간음이 온 나라에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가서 알게 되겠지만 그 영적인 몰락은 결국 그들이 쌓아 올린 그동안의 모든 외적 번영까지 다 무너뜨리고 남김없이 사라지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진정한 평안의 척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원하는 대로 삶이 잘 풀리고 내 자신이 점점 더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쌓아 올린 것이었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죄악된 시간인 것입니다. 아무리 공들여서 쌓았더라도 결국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눈에 불을 켜고 추구하느라 당신의 영혼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이 비록 인생의 가장 바닥이고 사람들도 다 떠나서 혼자가 되고 심지어 재정적으로도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매달리고 또 지금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되었다면 그 고통들 때문에 오히려 밤낮으로 하나님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영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 시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끌어당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기름이 끼고 비대해져서 세상에 뛰쳐나가서 방탕하게 뒹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그 마음이 잔뜩 낮아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에서 편안한 것보다는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에서 고달프고 눈물을 흘리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고통도 반드시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는 결코 그 도움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수없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6절,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분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지만 부강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막았던 자들에게는 정작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 대해 귀를 막으십니다. 잠언 28장 9절,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도 역겹다. 시편 50편 22절의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부디 이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찢을 것이니 건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나 곤고할 때나 우리의 영적 삶의 가장 중요한 점검 기준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늘 살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그룹들, 지도자층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아 이것을 들어라. 이스라엘 집아 주목하여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니. 여기서 언급되는 부류들은 북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귀족들과 위정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결여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극도로 진행되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수없이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선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셔도 여전히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하고 엎드려 회개했다면 아마 이러한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지, 나의 삶에서 말씀에 대한 굶주림,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 하루를 제대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저 대충 형식적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밥을 먹이고 또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로 형성하며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이런 열렬한 사모함이 있는지를 여러분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시편 119편 2절에서는 그분의 증거, 즉 이 말씀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그들은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늘 새롭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림을 받기를 기대하고, 말씀을 그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생명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가운데 위로이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악인들이 줄로 나를 올가매어서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님의 법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항상 위기에 처해 있으나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이러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는 말씀을 그저 듣고 흘리지 않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내 마음에 불을 지피며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도록 그러한 태도로 방치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부터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남아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겨치고 짐승의 말을 듣는 자로 드러날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 이는 너희가
미스바를 잡는 덫이 되며 다볼 위에 펼쳐진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스바와 다볼은 이스라엘의 신앙 유적지였습니다. 특히 이 미스바는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던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에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이것도 다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회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참된 신앙의 시금석은 지속성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뜨거웠던, 과거에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의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마음이 변질되었다면 속히 회개하여 돌이키십시오. 우리의 참 구원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도 날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키고 있는가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환상을 받고 방언도 했고 신비 체험도 해봤고 또 내가 과거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그런 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열렬히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미스바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그들에게 덫이 되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나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지금도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음란의 영 때문이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의 영이 그들 속에 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합니까? 그것은 배후의 음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데 근본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사람의 기질, 애착심,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의지를 바라게 하는 원동력,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다 영의 작용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기독교 신앙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음란의 영이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음란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막게 하는 것입니다. 음란의 영이라고 해서 이 육체적, 성적 타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최종의 그 배후에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영적 간음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인간을 조종합니다.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빼고는 모든 것에 열심을 쏟게 합니다. 얼마든지 일에도 열심을 내게 합니다. 자기 개발에도 매진하게 합니다. 나의 목표를 위해서 열정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활력 있고 활기찬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 빼면 말입니다. 이 음란의 영은 오직 그 한 가지 목적만 성공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에게는 지금 이 음란의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구원과 영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다 이 배후의 음란의 영, 마귀가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그저 육신의 눈으로는 그냥 지금 내 삶이 최근에 좀 바빠져서 또는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신앙에 있어서 잠시 미지근할 뿐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고도의 전략임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종교 의무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지만, 6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양떼와 소떼를 몰고 여호와를 찾으러 가더라도 라는 구절을 보면, 육적인 힘으로도 이들은 얼마든지 종교적 의무를 행했을 뿐 아니라 재물까지 끌고 나갔던 이 육적 열심도 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양떼와 소떼를 물고 여호와를 찾으러 가더라도 그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니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형식적인 의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에 몸만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죽은 우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에서도 진정한 회개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의식 따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임을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많은 재물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지만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게 혐오스럽고 초하루 제사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거룩한 집회를 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내 마음이 너희 초하루 제사들과 너희 절기들을 싫어하니 그것들이 내게 짐이고 내가 지기에 지쳤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씻어 깨끗하게 하고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제거하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라. 너희는 공의를 추구하며 압제받는 자를 놓아주고 고아를 옹호하며 과부를 변호하여라. 여러분, 눈속임과 외식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앙 고백 뒤에 숨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제물로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의로움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그 마음에서 거듭나지 않았고 여전히 삶에 있어서 그 음란의 영이 가득하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예배 중에도 하나님을 결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지만, 교만하고 여전히 죄를 씻지 않는 더러움으로 나아갈 때,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 만만함으로 나아갈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냉담한 거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며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뱉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오랫동안 묵혀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소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의지를 신뢰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분으로서 믿고 사랑한다면 관계의 차원에서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 길을 고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저 다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아래인 존재로, 나보다 쉬운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도 못하시고 듣지 못하시고 숨겨진 것을 알 수 없는 죽은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매튜엘리 목사님도 교만은 파멸의 확실한 전조이며 예고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수없이 많이 주어진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비록 그가 지금은 의기양양해도 조만간 한 번은 크게 넘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생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만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나 지금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여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천천히 썩게 하는 좀처럼 역사하시고 또 찢는 사자같이 당신의 모든 것을 물어뜯어 남김없이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뻣뻣이 든 고개를 숙이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고 신중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는 자는 영이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영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은 정직한 말입니다. 또한 성경은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 영혼은 영혼의 기근을 겪게 되고
또 그 인간의 마음은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전인이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5장의 15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또 내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는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고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고 그분의 처소로 돌아가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구름 뒤에 빛나는 은혜의 햇빛을 다시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 너희가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형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떼와 소떼가 아닌 여러분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삼지 않겠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유일한 도움이자 힘이자 기쁨으로 삼겠다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 곁에 두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어떤 우상에게도 빼앗길 수 없을 만큼 독점적이고 강렬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이 친밀하심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태만함으로 인해서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매사에 주의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훈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시고 또 그 시간들이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하여 또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힘쓰는, 그러기를 갈망하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특권들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절실히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는 너무나 어둡고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닌 이 세상의 그 헛된 우상들과 또 헛된 그 영광들에 눈이 멀고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음란의 영의 역사요, 또 마귀의 고도의 전략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함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어떠한 게으름과 부주의로도 이 귀한 보물과 같은 이러한 시간들을
너무나 터무니없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